잠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1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본성 12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예수님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었지만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고독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마리아도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죠. 제자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독한 길을 사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성이 부족한가.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 그를 위해서 죄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사명이 뭐냐는 거죠. 사도들에게 하신 명령은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명령이다. 그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동일한 일인데 그것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복음은 반드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이어야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경험되어야 하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도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 기별을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세천사의 기별도 가장 중요한 내용은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또 지키라고 가르치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인식하고 주지하고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방향도 바르게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우리 구세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며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대사명이라고 하는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걸 동일하게 가르쳐서 지켜 순종하게 하라고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먼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으며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신학 학위를 받거나 제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찼던 제자들이 했던 일은 매일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었죠.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모여서 연합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은 오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었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도 알아야 되고 어떤 신학적 교리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음, 준비도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필요한 건 우리에게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가능한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우리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내가 정말 감사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비록 교회가 가난하고 교육이 없는 무명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할지라도 만일 저들이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저들의 가마력은 이때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감동을 줄 것이며 저들이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허락들을 신뢰한다면 저들은 큰 사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사업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했다거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된다면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빛을 발한다면 저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며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 왕국의 사업은 발전할 것이다. 예수님이 빛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빛을 전해야 됩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있는 빛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비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빛으로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자각한다면 저들은 활동할 기회들을 찾을 것이며 세상을 위한 빛으로 저희 빛을 발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자각한다면 이건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선교 부장이기 때문에, 뭐 선교 회장이기 때문에 뭐 이래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공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책임감이죠. 하나님께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왜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셨는지를 안다면 그 책임을 자각하고 활동할 기회를 찾게 되겠죠. 거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합리적이고 뭐 획기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에 좀 비합리적이고 좀 아둔한 생각 같이 느껴지고 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판단되고 여겨질지는 모를 일입니다. 활동할 기회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게 효율적이든 능률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비능률적이든 어떻든 활동할 기회를 찾게 될 것이고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저희 빛을 발할 것이다. 빛을 발한다는 게 뭔지는 내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성과 열정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비록 가난하고 무식할지라도 만일 저들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신학 교수나 어떤 목사나 뭐 선교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약속한 45분이 되었네요.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가졌던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필요를 느끼고 또 간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